계시록 1장 5절. 다 찾으십니까?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또 중된 병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방방이 너에게 이를 오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지난번에 충성된 정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충성된 정인. 여러분 정인 쓰려면 선지자가 돼야죠. 네.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예수님의 삼직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삼직 뭐라고요? 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의 직. 이 세 가지, 이거 다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계시록은 예수의 계시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풀려. 계시록이 안 풀려요. 예수의 계시고 예수의 세계지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엑스트라. 우리 인간은 엑스트라. 마귀도 엑스트라.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이 요한이 말할 때 이 초대교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89편에서 말했다 했잖아요. 시편 89편 27절과 37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에서 말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대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쭉 읽어봤죠 지난번에. 그래서 거기에 내 이름을 위하여,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경복해 하니라. 이것은 바로 1차적으로,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누구가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1차적으로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성경의 표면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솔로몬이 이 나라를 세운다고 되어 있지 예수님이 세운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면적으로, 표면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록에 와서는 지금 분명히 충성된 정인,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삼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삼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표면적으로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굳건히 세운다. 그랬으면 이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되리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는 거 다 잊어먹었어요? 조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이 영원히 세우리라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섰습니까? 아니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세계를 세우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계속 읽어나간다면은 결국은 이면적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느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그저께 우리 총회 목사님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만나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장자의 나라로 세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디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을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사랑하지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자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그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룬다 했잖아요.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지,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외가 되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쓸데없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북한에도 마찬가지. 북한 동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북한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다 이기면서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이미 요한계시록은 지금 바로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 일을 이루셨으므로 너희는 참고 인내하고 견뎌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오셨어. 그리고 장차 오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안 온 사람이 있잖아요. 안 온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손을 내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주님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아까 그랬잖아요. 파도를 보면은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를 보면 즐길 수가 있지만 만약의 경우 저 농촌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파도가 그런 걸 집더미만한 파도가 몰려오면은 무섭다고 도망가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알면서 아는 자들은 연단이 오고 불시험이 와도 우리는 그걸 즐겨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미 나는 이긴 자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맨날 이 땅에서 억울함을 가지고 원통해하고 또 나에게 절망이 올 때마다 맨날 왜 내가 예수 믿어도 이런 일만 겪느냐고 항상 불평불만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 고난이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다듬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내가 자꾸 다듬어져야 하잖아요. 그쵸? 안 다듬어지면은, 여러분 천국 문이 동그랗게 생겼다면은, 예를 들어서 동그랗게 생겼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그랗게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가 나가 있으면은 들어가다가 걸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주 동글동글동글하게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가지고
천국에 순수하게 영원한 천국 같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깨어지는 작업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리 깨져야 하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그는가 깨져야 하리 그는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깨질 때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약에서 보면은 이 성경에서 보면 나오는 가주어가 있잖아요. 가주어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의 일기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써져 있기 때문에 이 가주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놨으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이루어 놓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예수님을 못 봤다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여러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 지금 죽고 있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면은 저들이 돌을 때려요. 나 좀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 손담 끊어지게 해주세요. 손을 손이 말려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근데 맞는 도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안 아파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안 아파. 순교하면 안 아프대요. 하나님 가르쳐줬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정인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직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도 충성된 정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일단은 예수님이 다 예수님의 상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직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풀어나간다 했죠. 충성된 정인, 예수님은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이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고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버지를 증거하면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 옛날에 구약에 만나를 먹었을 때는 너희들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을 때는 죽었지만은 나를 먹을 때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났어요. 근데 오병이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완전히 빵과 떡을 나눠주면서 또 병을 고쳐주면서 그들이 예수님 막 가까이 왔습니다. 무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고 돈도 주고,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병도 고쳐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해줬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러니까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난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날 것인가?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나겠나이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주는 데는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기적과 이적보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자들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이 내 살이다, 내 피를 먹어라, 그래야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도 너희들이 천국을 얻는. 여러분, 그랬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말만 하고 아버지 일만 했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한 자, 이런 자들을 선지자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그리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 앞에 전하는 자, 이거는 제사다. 그래서 어쨌든 신명기 1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 신명기 18장 18절이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바로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은 모든 그가 우리에게 다 관이라.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입술에다가 넣어가지고 전하게 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했어요.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 말만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거하고 예수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 충성된 정인이라고 여기에 소개하는데, 정인이라는 것은 순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순교는 무엇을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교, 충성의 순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충성의 순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말씀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참 메시아다, 내가 그런 말 안 해서 내가 신이다 하고 이런 말 안 했으면요, 그랬더니 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참난하다, 신성을 모독하는 죄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은 말씀 때문에 말씀에 충성하다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 다 했잖아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이미 예수님은 다 자기, 그래서 내가 받는 그 세례는 따로 있다 했잖아. 그쵸?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다 물세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성경에는 내가 받는 세례는 따로 있다 했는데 예수님 받는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 세례예요. 십자가 죽음의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순교했으면은 우리는 누구의 성전이라 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충성하다가 우리는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순교해라니까 전부 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죽어야지. 따로따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지. 세상에 내 몸을 담고 있다가 죽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환당하고 죽음으로 정년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가 예수님이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하고 시키는 일만 하다가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원했던 뜻이 뭐겠습니까? 서로 얘기해가면서 해요. 그래야 귀에 쏙쏙 들어가지. 틀리면 어때? 틀려도 괜찮아. 예.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했냐고요.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다 아버지 말씀에 감당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가 순교의 삶을 살았다 했잖아요. 그 순교의 삶이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덮어주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는 거예요. 그러고 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를 덮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안 짊어지고 만약의 경우 나 못 죽겠어요. 어이구 저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지고 죽습니까? 나는 못 죽는다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안 죽었다면은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어요.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버지 말씀은 네가 가서 저 모든 자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들이 살 길을 있다.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교회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과 똑같이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정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게 똑같이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여기 교회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나마냐 교회? 이런 교회? 아니면 순복음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전인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큰 사이죠?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때 묻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큰 교회 큰 목사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요, 조윤기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고 순복음교회가 크고 사랑의 교회가 크고 옥하는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또 묻더라고요. 큰 교회 큰 목사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요 다 그렇대요. 세계적인 목사님은 조윤기 목사님이고 또
옥하는 목사님은 뭐가 어떻고 저쩌고 저 혼자 또 예수님한테 말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래서 제가 세 번 물으니까 베드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을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세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고 진짜가 있는지 나중에 되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심판대에 갑니다. 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요 앞에 간다니까요. 네. 아닌 자들은 너는 있죠, 맞는 자는 너는 있죠, 이렇게 한다니까요. 어쨌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부위를 맡은 자로 여기시려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맡았다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금방 읽었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이 표면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보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면적인 예수, 다시 말하면은 진리인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우리에게는 비밀로, 다시 말하면 저들에게는 비밀로 되어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밝힌 말이라 했잖아요. 결국은 가려있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알레고리로 볼 때는 다 비밀이에요. 다 비유입니다. 근데 이 속에 알레고리 속에 역사하시는 알고리즘을 볼 때는 비밀이 열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어주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눈을 닫아놓는 사람이 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말씀이 예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성경에는 항상 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의는 말씀 때문에 죽음을 당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계시록 당시의 교인들은 죽음까지 당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뭐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죽는 사람 있어요? 죽인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오늘 11시 예배도 그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불시험이라 했습니다. 불시험은 연단이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연단이 없으면 사생하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불시험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감사. 네.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불시험이에요? 당연한 거래. 당연한 거.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징계라 그래요. 징계. 시험이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것은 징계예요. 근데 잘못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불시험을 받을 때 베드로가 오늘 그랬잖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시험 받을 때 뭐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깊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리는 말씀 때문에 죽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충성된 종인들아, 너희들이 충성된 정의로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당하고 가셨다. 이미 너희들이 받는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다 받고 가셨다. 네. 그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그것도 맞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이겼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정인으로 당신들 살고 있냐? 지금 묻습니다. 이 시대의 정인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고난을 참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인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 목사만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죽고 부활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선지자들이에요. 이미 구약에도, 자 민수기 11장 29절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에도 여러분들이 선지자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선지자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업에 모든 백성을 찾아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모세가 거기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신 자들은 다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모두 다 선지자예요. 모세가 말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 일입니까?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선지자가 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다 선지자가 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불러가 뽑아가 줬는데, 이 모든 자들이 다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선지자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를 부러워해서 장막문에서 울었던 것 같이 우리도 고기만 달라고 징징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자꾸 육의 것만 달라고 징징징징 울고 있지 않아요? 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교인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겠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너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없어도 징징징 안 짜도 채워줄 때 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자꾸 경험해보면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때도 이렇게 해주시던데, 이때도 내가 안 구했지만 해주시던데, 이걸 알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안 믿어지겠어요?
입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고통 때문에 죽고 징징징 짤면서 실질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 다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정인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배웠으면 이제는 이 말씀이 다 예수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배웠으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말씀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증거해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증거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예수님 저절로 주신다니까. 아멘. 안 구해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핍박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다 보면은, 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삶을 살다 보면은 염려와 탄식과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더 많어. 사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탄식 있어요, 없어요? 병으로 쳐. 그러면은 눈물, 탄식 있어요, 없어요? 병으로도 치고, 사업으로도 치고, 자식이 속썩이게 하고, 남편이 속썩이게 하고, 교회와 또 교회에서도 목사와 또 부닥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속썩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다 겪고 순환을 겪고 이미 세상을 이겨놨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더 깊이 예수님 만나주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구나, 더 깊이 만나서 나와 교제하자 하구나. 여러분, 연단이 없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병이 없으면 예수님 안 찾아요. 고통이 또 사업이 안 망하면 예수님 안 찾는다니까? 그럼 다 망해야 돼요? 아니죠. 내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은 다 더 부흥시켜준다니까. 더. 그걸 모를 때는 힘들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근데 예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났더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해 보세요. 기뻐하면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 예수님이. 시므이는 누가 죽여주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여줬잖아.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밖을 나가면은 죽는 걸로 솔로몬하고 둘이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이 도망을 갔어. 시므이 종이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애국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도망을 가게 만든 분도 예수님이에요. 도망가게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도망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시므이에게 당신 종 2명이 저 애국으로 도망갔다 가르쳐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으니까 잡아와야지. 그러니까 딱 변장을 하고 가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 변장을 하고 가면 모르겠지 하고 갔는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일거일투족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 예수님이 역사하는데 그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맨날 불평불만 원망만 털어놓고 울며 징징징 짜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병이 와야 됩니까? 왜 내 자식이 속썩여야 됩니까? 왜 교회는 날마다 이렇게 그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 맡겨버리면 돼. 맡겨버리니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육의 것을 달라고 맡기고, 육의 것을 달라고 징징징 짜지 마시고, 이제는 영을 채워달라고, 영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성훈련. 여러분, 어제도 그저께 목사님이 영성훈련 잘하는 목사가 있는데, 여러분, 영성훈련이 뭐예요?
영성훈련. 기도 열심히 하는 데가 영성훈련이에요. 말씀 열심히 읽는 데가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이 뭐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디 영성훈련 잘하는 데 있는데 가자. 그럼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어떤 사람들이 따라가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안 따라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은 안 따라간다니까. 처음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안 따라가. 그리고 완전히 예수 앞에 잡혀있는 사람은 안 따라가. 어떤 사람이 따라가요? 조금 이제 알면서 재미가 붙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찾아보고 페이스북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다 맨날 거기서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요 정말 예수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우리 나가요. 제가 나간다니까. 그죠? 우리 유튜브로 나가잖아. 나가는데 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제 반박하겠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죽음 그러니까 천국 지옥에도 말 안 하고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 게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순종해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복이 뭔데 복? 여러분 복 안 보고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있으면 복 받은 자들이에요. 네. 돈 많다고 복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돈은 내가 죽으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돈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육의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은 예수로 차는 게 아까 내가 뭘 물었지? 응? 영성훈련. 영성훈련이 뭐예요? 영성훈련. 예수님을 아는 게 영성. 예수님을 아는 게 영성훈련. 또 손뼉 한번 쳐주세요. 영성훈련은 예수로 충만한 게 영성훈련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하려면 어디가 훈련받아가 충만해집니까? 아니요. 예수로 충만해지려면 어디가 훈련받아? 어디가 훈련받는 데 있으면은 나 좀 데리고 가보세요. 그래가 예수로 좀 충만하게 머리 끝까지 채워가 오게. 그래가 예수님이 견인대가 나는 견인차가 나를 운전해가 가면은 견인차가 운전하는 대로 좀 가게. 예수님이 견인차가 되고 나는 견인되어 가는 그런 차가 되게끔 나 좀 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요 어디가 훈련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예수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려면 성경에서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다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예수가 영성이 충만한 사람, 영성 훈련 시킬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디 가가 뭐 영성 훈련대 가보면은 기도시키고 뭐하고 돈만 내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바위는 아무리 깰라 해도 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같은 예수님이 내가 산성이시오 바위라 했잖아요. 내가 방패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막아주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막아주고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 빈틈이 있으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거지. 빈틈이 없으면 사탄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접하고 충성된 정인이에요. 오늘은 이거 하나에서 충성된 정인. 다음에는 죽었다가 다시 먼저 다시 이.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해줄까요? 아니면은 척척척 지나가게 할까요?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세밀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알고 진짜 예수를 접하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 땅에 언제 우린 죽을지 몰라.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오늘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에 예수로 충만해가, 영성이 충만한 게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가 기뻐하고 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네.